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우리 3장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모시고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업 속에, 건강과 미래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하면 불신자든 신자든 많은 사람이 예쁘게 꾸민 달걀을 떠올릴 겁니다. 참 좋은 풍습이기는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부활절의 깊은 진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은 달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들은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의 탄생과 업적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런 인간적인 기념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운명, 사주, 팔자, 지옥 권세에 잡혀서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로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되다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치심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누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참된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그리스도께서 꽂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허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이라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에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흑암으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환하게 밝히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참된 길을 여시고 직접 참된 길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부활절은 세상 종교들이 지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드는 뜨거운 심장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필요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죄 사함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 지옥의 배경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빛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평안과 기쁨을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인생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빛의 응답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집중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적인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바로 신망대, 7여정, 7이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에게 빛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며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나조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삼집중 무엇인지 아시죠? 아침, 낮, 밤 이 삼집중을 통해서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삼집중은 24를 말합니다. 24는 평상시에 내가 항상 생각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늘 평상시에 24시 누리는 것이 내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붙잡고 24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흐름을 타버리면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생각은 불신앙과 염려로 가득하고 전도와 성결하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정확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자꾸 놓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됩니다. 아,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구나.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하여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 집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지식을 전달하겠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현장을 살리는 능력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이 오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보게 되고 그 응답을 보고 삶들을 세우게 되는 빛의 증거까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복음 누리는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언약 이루는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넘쳐서 내 그릇에서 넘쳐서 그 넘치는 능력이 가정과 현장에까지 흘러들어가 빛을 비추는 빛의 증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각인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체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누림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확실한 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보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확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의 힘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체질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응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24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24는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는 영원한 작품을 증거로 남기는 그리고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으면 기도의 힘 때문에 내 몸도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현장과 경제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이 붙잡고 누릴 내용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기도로 24시 누리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도 주시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도 힘도 주셔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도 승리하게 되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음식이 나를 죽이는 독약 같은 음식임을 안다면 절대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틀린 사단의 망대는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24시 돌아가는 틀린 생각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빛의 경제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생각, 험담하고 죽이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시고 오로지 언약 붙잡고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심으로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빛의 성전을 세우는 삶들의 응답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24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24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받는 흐름이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삶들이 회복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